2022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주께 감사세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을 따랐던 것들 함께 목소리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한 해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보다 오히려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걱정케 하고 염려를 끼친 것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 많은 한 해, 그러나 내년 새해를 시작할 때는 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귀히 여기고 또한 악독과 탐욕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 올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4장입니다. 찬송가 554장입니다. 종소리 크게
이 곡은 여기 작사자를 보면 테니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고 또 그 앞에 로드가 붙습니다. 테니슨 경이라고 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송구 영신 송으로서 많이 불리는 노래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선친께서 영문학 수업을 하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염치 없이 영문과도 아니면서 청강을 가가지고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테니슨 시인의 시도 몇 수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쓴 대로 이 사람의 삶도 이런 그 신앙을 견지하면서 살았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부르면 좋은데 가사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딱 송구 영신 때만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참 가사 구절 구절마다 아름다우면서도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귀한 시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은 감사와 다짐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감사와 다짐.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는가? 또 혹시나 내가 2022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가?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다짐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잠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이렇게 한 말씀씩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시간을 다 드리면 정말 좋은데, 지난번과 지지난번 어쨌든 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인의 소견을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많이 잘 안 하시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묵상하면서, 사실 이제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빈칸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필기구가 없죠, 우리가. 반주를 살짝 좀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감사의 제목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면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그런데 제일 크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 뭉뚱그려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것 말고 올 한 해를 볼 때에 특별히 내가 감사한 제목이 있는 것을 한번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다른 2021년과 다르고 2020년과 다르게 2022년 이 한 해 동안 특별한 다른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코로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개인사가 아니면 개인의 진로가 변화가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본 분도 계실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위로를 얻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면서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 내 감사의 제목.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감사의 제목에 내가 정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그런 감사의 제목을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제한당하고 산 것 같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구나. 그런데 감사를 너무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첫 찬송은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를 부릅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리고 그 성품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감사에서 벗어났던 적이에요. 혹은 원망과 불평과 저주 속에 사로잡혔던 일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인간사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과도 불화가 있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고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다 생각하신 분들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2022년을 지내면서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 그게 사회적인 성공이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든 경건이든 간에 어쨌든 이제 2022년에 내가 부족했던 것들, 소홀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홀했던 것을 생각해야 또 새로운 각오로 다짐을 하고 올해보다 나은 2023년이 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작년에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정말 새해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다짐을 했지만 또 그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것이고, 올해는 성경을 꼭 몇 번을 읽어야지, 아니면 아침마다 뭔가를 해야지, 이런 결심과 다짐을 했었지만 또 빠진 날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나태해졌던 날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살았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족하였던 부분, 또 결심을 했지만 이루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감사와 다짐의 제목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이제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이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지금 아쉬워하고 후회하오니 이제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한 해의 시간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과 또 우리에게 햇빛과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하였던 제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의 생애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에 기뻐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선하시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 감사 가운데서 정말 입술로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생활 꼭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한 해를 살면서 부족하였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악독과 탐욕을 본받았고 또 주님 앞에 했던 결심들을 어기고 살았고 세상 속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의 이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면서 결단하오니 이제 새로운 다짐 속에서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미혹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굳센 의지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보다 나은 2023년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나누실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제가 말씀 선포할 때라도 제가 이 부분은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눈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새와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정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송구영신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살면서도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과 악독에 젖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부족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더욱더 순종하는 2023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목해 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에 건강이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근심 걱정을 덜어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한 해를 마치는 시간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읽을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60면 전도서 12장 13,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12월 31일. 올해는 참 공교롭게도 성탄절이 주님의 날이고 또 1월 1일이 주님의 날이고 참 재미난 한 해지요. 드뭅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또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이게 옛날 이제 중국 고사에 의하면 어느 고을에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올 때에 이제 구관은 가고 신관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 구관은 보내고 송구지요. 신관은 맞아들인다. 영신. 그래서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자연적인 현상만 보면 마지막 날 저녁이나 새해 첫날 아침이나 똑같이 해가 지고 똑같이 해가 뜹니다.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정한 주기에 따라 그래서 특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롭게 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송구영신이라는 행사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지혜를 가졌다는 그 솔로몬이 그 초인적인 지혜로 사람의 의도, 욕망, 성공, 좌절 이런 데 대한 그 끝은 어디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뭐가 좋을까? 그 끝은 어디 있을까? 사람의 욕망에는 끝이 뭐가 있을까? 한번 해보자. 쫙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막 돌려보고 해봤는데 그 끝은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험해보고 해봤는데 그 결국을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왜 할까? 공부 열심히 왜 하니?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요. 그렇죠. 좋은 회사 취직하면 좋지요. 좋은 회사가 뭐 하게?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다.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해가 뭐 하게? 그러다 죽겠지요. 중간 과정은 다 다르지만 사람의 끝에 있는 죽음이라는 점은 다 똑같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지요. 죽는 데는 순서도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그 길 건너편에 있던, 지금은 이제 저 기장 안쪽으로 이사 갔는데, 길 건너편에 있던 좋은나무교회 신재철 목사님입니다. 이 신재철 목사님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분리수거함은 그야말로 이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분리해서 모아놓는 곳이 분리수거함입니다. 그렇죠? 분리수거함 잘하고 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분리수거도 신경 써서 잘 해야 됩니다. 또 분리수거도 안 하고 막 셀이 막 플라스틱이 있는 데다가 깡통 병 다 집어넣고 막 콜라 시커먼 거 묻어있는 병 막 버리고 이래난 나중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탁 나오면 경배 씨가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저거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소한 면에서도 우리는 어쨌든 규모 있는 생활로서 덕을 세워야죠.
그래서 이제 관리소장으로 계신데 분리수거함에 그 아파트가 이 목사님이 관리소장으로 오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했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면 그 수거하는 업체에서 막 2만 원, 3만 원 주고 그걸로 어떻게 또 뭐 아파트에 뭘 했는지 아니면 지난번 관리소장님이 맛있는 걸 사잡쌌는지 하여튼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냥.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거업체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매일 좀 수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대신에 이 매일 수거하는데 우리한테 뭐 얼마씩 주는 비용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돈을 안 주셔도 되니까 매일 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래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리수거함이 점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아파트가 정돈되기 시작할 무렵 사장님이 연락이 다시 온 겁니다. 관리소장님, 요즘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매일 지금 아파트에서 뭔가 막 내놓는데 근데 사장님이 가져갈 물건이 없다니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입니다. 저 분리수거함이 있고 컨테이너 박스가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 관리사무소에 숨어가지고 잠복 근무를 해봤답니다. 잠복 근무를 쫙 하는데 해가 얼음 넘어갈 무렵에 사람들이 안 다닐 무렵에 니 아까 손수레를 몰고 한 할아버지가 오더니 호라락 챙겨가지고 싹 가더랍니다. 순식간에. 그것도 딱 팔면 돈 될 것만 기가 막히게 바라락 분리해가지고 가시더랍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쫓아나가가지고 하지 마세요! 도둑놈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정을 그 수거업체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사실은 보니까 동네에 계신 어떤 할아버지가 이 손수레를 들고 와서 싹 쓸어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가져가게 냅두세요.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업체에 큰 타격이었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재철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식으로 아무도 안 보는데 몰래 가져가느라 그래 고생하지 마시고 딱 우리 아파트 공식적으로 매일 가져가십시오. 그래 누가 뭐라 하면은 관리소장하고 협의해갖고 나는 여기에 매일 가져간다 이래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허락을 했다 합니다. 잘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아파트가 유지되고 있던 어느 날 쓰레기가 쌓였어요. 폐지가 쌓였어요. 쌓이는 게 몇 날 되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폐지 수거 업체들 주변에 있는 업체들에게 사방으로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그 영감님이 돌아가셨대요. 무엇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걸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그분보다는 조금 주목받는 생애, 이제 먼 나라 사람입니다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 뒤쪽에서 혹시 답이 나올까요? 근데 이게 우주나 민우도 모를 만한 게 태어나기 전에 유명했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 맞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입니다. 마라도나.
아르헨티나 저 유니폼 색깔이 이번 월드컵 때 보셨죠? 아르헨티나 선수입니다. 마라도나. 전설적인 선수지요. 지금은 뭐 메시, 호날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이벌이 있었지만 저 당시에는 라이벌도 없이 그냥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마라도나 똥똥 해가지고 그래갖고 공을 몰고 와라락 지나가면 뭐 확 휩쓸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60년생입니다. 1960년생. 60년생이면 나이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1986년 월드컵 우승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직접 가서 본 게 아니고 월드컵이라는 걸 처음 알고 월드컵 대진표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보시던 잡지에 이렇게 딱 대진표하고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스코어 써가면서 그렇게 챙겨보던 시절에 저 마라도나의 플레이를 봤습니다. 기가 막혔죠. 실제로 아르헨티나에는 마라도나 교라는 종교가 있답니다. 마라도나를 섬기는 종교예요. 축구의 신이라면서 사당을 세워놓고 마라도나 상을 하나 넣어놓고 뭐 이렇게 뭐 바치고 촛불도 켜고 다큐멘터리로 봤습니다. 마라도나 교가 있대요. 그 정도로 기가 막힌 축구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부터 이 사람이 1991년에 마약 소지 혐의로 발각이 돼갖고 뭐 경기 출장 정지를 당하고 이랬어요. 또 우루과이에서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도 당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마약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사생활도 복잡하고 건강관리도 엉망이고 그래서 결국은 심장마비에 뇌출혈도 와가지고 2020년 11월 25일 향년 60세로 사망했습니다. 60년생인데 60세로 돌아가셨어요. 뭔가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성과를 거둔 걸로 치면 자기를 섬기는 종교까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마라도나처럼 살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저 먼 남의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는 어떨까요? 마라도나처럼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거뒀을까요? 보통 모든 사람들은 월드컵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뭔가를 이렇게 올 한 해 이루신 분이 물론 계시겠지만 저희하고 손들지는 않을 거예요. 다 겸손하셔서. 보통 사람들은 월드컵까지 가지도 못하고 내 앞가림하고 내 밥벌이하고 사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내 밥벌이. 근데 과연 내 밥벌이가 진정한 삶의 목적일까요? 밥벌이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맨밥에 간장만 찍어 먹는 밥벌이도 있고 대게, 꽃등심 이런 거를 막 먹다 남길 정도의 밥벌이도 있습니다. 물론 밥이 중요하죠. 밥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밥벌이는 아닌 것 같다. 요즘 영화에 안중근 뮤지컬 영화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안중근 선생이 28세 때 독립군 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세 때인가 저격을 하고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는데 내가 28살 때 뭐 했지? 내가 31살 때 뭐 했지? 과연 나라를 구한 인물인가? 그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도대체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안중근 선생도 자기가 먹고 사는 밥벌이 생각도 했겠지요. 그러나 더 큰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걸 겁니다. 밥벌이가
중요하지만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구나. 자,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펠레입니다. 예. 축구 황제라 불리는 펠레. 마라도나도 잘하긴 했는데 축구 황제까지는 아닙니다. 축구 황제라 불리는 펠레는 월드컵을 3번이나 우승으로 이끈 브라질의 축구의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1940년생입니다. 마라도나는 아까 60년생. 20년이 더 젊어요. 너무 축구를 잘해가지고 유럽의 이 어떤 유명한 클럽 팀들이 이제 고액 연봉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오라. 이거를 막으려고 브라질 국민들이 국보로 지정해서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축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브라질에서 체육부 장관까지 올랐던, 축구 잘해가지고 장관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 시각 2022년 12월 30일 향년 82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라도나보다 성과도 훨씬 낮고 마라도나보다도 인생도 훨씬 낮고 성과도 낮고 인생도 낮게 보입니다. 성과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좀 번듯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라도나는 성과는 좋았어요. 그러나 인생이 번듯하지 못했습니다. 성과도 좋고 인생도 번듯하면 참 좋지 않겠나. 성도들의 삶도 그렇지요. 성과도 좀 있고, 일을 했는데, 교회 다닌다는 놈이 일은 맨날 이래갖고는 곤란하죠. 제 친구 중에 삼신이라고 있습니다. 삼신. 고등학교 때 별명이죠. 삼신. 공부하는 데는 빙신, 운동은 등신, 먹는 데는 귀신. 그게 삼신입니다. 근데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애 몇 명 딱 손들는데 삼신이가 손들면은 이게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삼신이면 참 가슴 아플 겁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자, 뭐하노? 교회 다니다 가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부산교회를 이렇게 아침에 나갔다가 거기서 새노래 배워가지고 오후 2시에 이제 남천동에 있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노래 가르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전에는 신부산교회 학생회장이 형님 친구였습니다. 전교 1등씩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전교 1등부터 뭐 거의 이렇게 앞에 있는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고, 교회 안에 가면은 또 학교에서 괜찮은 애들 다 모여 있었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뭔가 이렇게 주목받고 인생이 좀 번듯하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과뿐만 아니라 인생 번듯한 게 인생의 목표냐? 다냐? 접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강단에 섰을 때 한참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이 막 뜨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과목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난다 긴다 하는 학자들도 똑같이 출발선상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다른 과목들은 오래전부터 했던 학자들이 더 잘하겠지만 이 출발하는 과목이니까 내가 바짝 하면 내가 톱 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공부를 막 했습니다. 한 10년을 그렇게 달려보니까 뭔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바짝 달렸어요. 진짜 다른 아무것도 안 돌아보고 그것만 열심히 파고 막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 10년 동안의 유아 멀티미디어의 연구 동향과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딱 했고 논문을 딱 썼습니다. 근데 심사에서 통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절대 꼽혀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 정리해서 수정하면은 게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유독 꼽혀 3개를 딱 쳐가 보내는 겁니다. 아니, 참 기분도 나쁘고 왜 그러냐, 이 정도면 됐는데. 그런데 제가 냈던 2호, 그러니까 학술지가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냈던 게 1호에 딱 냈으면 그 1호 학술지가 저의 논문을 꼽혀치고 딱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썼던 주제와 유사한 논문이 딱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중에 아마 자기 사람이 그 주제를 이렇게 쓰도록 아주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꼽혀쳤던 그 사람은 막 치고 올라가서 그 학회의 회장까지 했던 모양인데 성과도 많이 냈고 국립대 교수의 학회 회장까지 인생도 아주 번듯하게 살았지만 이런 식은 떳떳하지 않지요. 떳떳한 게 아니지요. 저는 그때 천정만정 다 떨어져서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막상 10년 동안 그렇게 달려오던 길을 떠나고 나니까 좌절하고 실망한 게 아니라 다른 유아교육 분야 연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이야기도 논문 쓰고 그 논문으로 최초로 상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림책 이야기, 만화영화 이야기. 제가 막 제 흥미에 따라서 마음껏 연구하고 논문도 막 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세계적인 유아교육학자로 이름을 날렸느냐 하면 지금 내리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참 멋진 말씀이죠. 어항 안에서 내가 신나게 오른쪽 왼쪽으로 난리를 치고 돌아다녀도 어항 주인이 어항을 들어서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은 이 전체가 다 옮겨지는 겁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를 너무 잘해갖고 국보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스카우트 안 되도록 사람들이 막 나설 정도로 대단한 목사가 됐느냐 하면 매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공부하느라 진땀 빼는 목사가 돼. 진땀이 다 빠져가 머리카락도 다 빠져 붙습니다. 제가 딸내미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멋지지 않아? 너도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답니다. 왜? 힘들어 보인답니다. 목사가 성과도 있고 인생이 번듯하고 뭐 떳떳하기는 떳떳하지요 뭐. 근데 그래야 이 귀감이 되고 본받고 싶을 텐데 힘들게 사는 것 같이 보였나 봅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책 파고 앉았으니까 사실 맨날 책만 파는 건 아니고 딸내미 볼 때만 좀 그래 보였나 봅니다. 그래도 그 학회 회장, 국립대 교수 실적 많고 번듯한 그 사람이랑 목사랑 바꾸려고 하면 저는 안 바꿀 겁니다. 떳떳하거든요. 성과도 좋고 번듯한 것도 좋지만 떳떳한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도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어찌 없을 수 있겠냐마는 그쪽이 훨씬 더 발 뻗고 자고 벌 뻗고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떳떳하게 사니까 이제 발 뻗고 그냥 뒹굴거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내일도 달려갈 거노라 입니다. 떳떳하니까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떳떳하니까. 이 길이 바른 길이니까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떳떳하니까 이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2022년이 저물어갑니다. 계획한 만큼 성과를 못 내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번듯하지 못해서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다르니까요. 마라도나가 아니고 펠레가 아니고 학회장이 아니고 강목사. 성과 물론 좋지요. 번듯한 거 좋지요. 그러나 떳떳한 삶,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삶, 그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도 낮고 인생도 낮지만 주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뭔가 업적을 거두고 싶지만 그 업적을 이루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번듯하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성도의 최종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버리는 예수님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떳떳한 삶,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에 있는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신 은혜를 아까 감사하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이 2023년에도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2022년에 부족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단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사 2023년에 우리의 다짐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낮은 음은 낮고 높은 음은 높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목이 갈라져도 괜찮으니, 갈라진 소리가 나도 괜찮으니 염려 마시고 목청껏 불러보십시오. 박자 음정 틀려도 괜찮습니다. 맞아도 상도 없고 틀려도 벌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내서 멋지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시 땡 했습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덕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20초 남았답니다. 우리 1987 하나요? 3, 2, 1,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